못 봤던 친구들도 오늘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고 힘을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 친구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찬양하고 고백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항상 그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하자매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심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 하느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예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03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준비되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뭔 일을 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욥과 신령한 그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언제를 가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마지막 절 다 함께.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마 누구도 고난을 당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 만에 자녀와 가축과 재산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그의 세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기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 질문보다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벌판을 달리는 말씀 열차가 드디어 욥기라는 정착역에 왔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옛날에 멋진 문학작품이 나왔는지 참 대단하죠. 하지만 분명히 욥기가 어려운 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욥은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자녀들이 10명이나 되고요. 다복하죠. 또한 재산도 많습니다. 소유 재산을 자세히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에서는요.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욥의 의로움과 믿음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자 질투가 났는지 마침 옆에 있던 사탄이 도발을 합니다. 욥이 까다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축복을 주고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의롭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중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할지도 모른다고 사탄이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욥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보자고 사탄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주관하도록 했고 사탄은 모든 소유물을 가져와 버립니다. 즉 자녀들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재산들이 욥의 주위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욥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요? 그러나 이때에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의 원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신체 그러니까 뼈와 살을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생명만 해하지 말고 해보라고 사탄을 허락하고 그로 인해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간지럽고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잊고자 욥은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동반자인 욥의 아내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을 수 있다고 그의 입술로는 여전히 범죄하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2장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탄의 요청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사탄은 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물이 땅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내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방관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분명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서도 내 아들 욥은 묵묵히 감당해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에게도 고난이 온 것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와 뜻은 궁극적으로 고난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발생한다는 것과 그리고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주신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셨다면 그만큼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란다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그리고 입술로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욥보다 조금 더 어린 엘류라는 친구도 찾아오는데요. 이 친구들과의 긴 이야기가 욥기 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욥의 친구들의 공통되는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욥의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로 정리하면 인과 응보, 이게 욥의 친구들의 공통되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촉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그들이 주장하는 죄와 형벌은 인정하지만 예외는 있다.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게 그 긴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논쟁에 시달렸을까요? 자신의 그 참혹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이지만 이 논쟁과 그리고 여전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그 자신의 현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욥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하니까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욥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이로 인해서 드디어 38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앞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학교에서 쉬운 방정식을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미분적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는 선생님과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 욥의 질문에 그냥 쉽고 구체적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창조의 순간과 그 창조의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들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욥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억울해하는 욥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욥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를 볼 때 확실히 신앙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향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토기장에는 흙을 반죽하고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토기장에는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비유한 말이고, 그가 만든 그릇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토기장이에게 저를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접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욥기 38장부터 계속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된 지혜로운 욥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핵심 요절에 왔죠.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불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옳으시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고난은 누구한테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이어는 고성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된 물질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새 친구를 환영하고 광고 알림하는 순서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토요일에 계속되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개인 신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예배위원 선정을 포함한 재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본과 공부 마치고 교사 입력은 합동 원래회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과 공부 이어지겠습니다.